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입니다. 어제부터 비 오더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삼복더위죠. 건강 갈 조심하시고요. 헤어름 교회에서 강해했던 시편 강해, 뭐처럼 시편 강해 들고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는 일이 없이 바빴습니다. 앞으로 시편 오늘 27편 강해를 하는데요. 부지런히 시편 강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강해입니다. 제목이요, 예배자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예배자의 신뢰와 확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이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아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또 뭐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 또 성도, 신자,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나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 어떤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 뭘까요? 어떤 예배라고 하는 어떤 삶의 변화, 그죠? 예배라고 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것, 거의 이어지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어떤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삶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7편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엄청난 고난, 시편 27편은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거든요. 저 후반부에서는 이제 전반부에서 어떤 확신이 오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확신이 이제 7절부터는 어떤 이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 모습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와 확신. 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그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한 다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결심한다, 다짐한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그런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나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있죠? 아무 다짐이 없습니까? 아무 결심도 없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내 있었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3절에서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다짐. 그죠? 여기서 밑줄 쳐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달리 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다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윗처럼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27편 1절과 3절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 다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물밀듯이 물려와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그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그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그죠? 시편 27편 1절 3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나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어떠한 일이 닥쳐 내 환경의 변화가 되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태연하다. 그죠? 대적이 원리와 진칠지라도 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 어떤 환경의 변화만 오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황구한 것이 나에게 얻나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항상 태어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어떤 상황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군대란 말이요. 어떻게 사람 혼자 다윗이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와서 나에게 지인을 칠지라도 그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그죠?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빛이요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이 빛을 구원과 연관 지어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하나님 마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 비추는 빛과 같다. 누가예요? 하나님이 그런 빛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보면은 어둠은 참 무서워했는데 옆집도 못 갔습니다. 그죠? 화장실 옛날에 밖에 있었잖아요. 그 우리 집은 조금 화장실하고 한 30m,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장실도 못 갔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무엇이니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어둠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어둠 자체는 어둠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죄악의 자체, 환경의 어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너무 뭐죠? 그죠? 작은 그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뭐죠? 물리쳐 주는 것이 빛이에요. 어둠은 크고 작은 빛을 할지라도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빛이라고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에 대해서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다윗의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빛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 전부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요, 깜깜할 때요, 7일까지 시골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죠. 또 금날 저녁 달이 없으면 아주 칠흑 같은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 빛이 하나 들어오면요, 그 빛이 너무 반가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죠? 모든 것을, 그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 누가 빛이냐?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것이 빛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어떤 세상 것이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시고 가정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 나의 구원자라 표현 안 합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자가 아니요. 여호와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구원 그 자체가 구원 그 자체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자체입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구원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할 환경이 있을 때, 그죠? 내가 어떤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바로 그분이, 그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또한 나의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능력, 피난처,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을 의지하시는 것, 편안히 쉬기 위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편안히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고요. 악인들 내 사흘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나를 대적하러 왔으나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요. 나의 구원이시니까요. 그죠? 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까요. 그죠? 마치 악한 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처럼, 그죠? 굶주린 짐승처럼 내게 다윗을 갔지만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 같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그죠? 자기를 마치 악한 자를 굶주린 짐승처럼 다윗에게 달려왔으나 그들은 완전하게 실패하여 넘어졌도다.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태어나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히 패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고요? 다윗은 그동안 골리앗과 많은 그 싸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특히 가장 잘하는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상을 했죠.
골리앗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저까지 다윗쯤이야 완전히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죠? 마치 다윗의 생명을 골리앗이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골리앗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은 골리앗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죠? 그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빛이 되고 다윗의 구원이 되고 다윗의 생명이 능력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은 그런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지요. 짐승처럼 다윗에게 달려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처참하게 완전하게 파멸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세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6절에서는요. 이제는 다윗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도요,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고,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윗이 구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구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이냐, 뭘 구하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한 가지입니다. 응? 내 평생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다윗의 소원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구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 평생 동안 내 평생 여호와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네, 이것이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귀하고요, 귀한 것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걸 구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한다고 다윗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그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를 높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좋으신 분, 그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높으신 분, 그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2전편 26편에서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6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환난 나를 그의 차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죠? 차막 속에 하나님 성전 속에 나를 비밀히 그죠? 비밀히 지키시고 그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두시고 나를 무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자의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뢰와 확신이거든요. 그죠? 성전은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과연 우리가 성막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안전한 곳을 표현했는데 과연 성전이 안전한 곳일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적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이 그게 성전 안이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성이 더 안전한 것이고요. 집이 더 안전하지 어떻게 성막이 집보다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그 성막 뭡니까? 성전이 뭐 이렇게 성보다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 연약한 초막과 장막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이유는 뭘까요? 그죠? 어떤 것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성전이고 초막이다 이 말이에요. 초막과 장막이 지금 말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곳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성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초막 같은 조그만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큰 궁전 같은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죠 안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죠? 다윗의 빛이시고 구이시며 피난처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바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곳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궁극적인 원하는 한 가지라는 거죠. 안전한 곳을 피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야기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그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그 대적처럼 짐승처럼 밀려오는 그 대적들 머리 위에 내가 들리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승리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자 7절과 13절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 6절까지는 어떨까요? 완전히 6절까지와 7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아니 바꿔져 버려.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큰 확신 가운데 시를 기록했다 한다면 7절에서부터는요 현 상황에 느끼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죠 힘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했으면 7절에는요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은 여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여튼 무슨 기도의 내용인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죠.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이 뭐고요? 얼굴 찾는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거든요. 여호와의 얼굴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 그죠?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초에서 좀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는데요. 두 가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이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여기서는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나? 감추셨나?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이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라 얘기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다윗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버렸다고 얘기한 건지 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린다 해도 다시 말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수십 배 더 비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잖아요.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 우리 구원이십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나의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다? 이것은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14절에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나는 인내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구원자이시고 구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그죠?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을 최고로 삼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다윗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갤런감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나요? 내 인생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이 내 삶에 와가지고 나에게 어떤 계속적으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죠?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 높으신 그런 것들 체험하면 뭘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은 역사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 내 삶에서 체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강의했습니다. 다음에는 시편 28편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